담임 목회를 처음 했을 때 한 3, 4년, 4, 5년 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저의 마음에 목회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생각 있었겠죠. 신학을 하고 목회라는 걸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그때는 좀 달랐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 내가 과연 목회자다운가? 라는 개인적인 물음에서부터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인가? 라는 그런 생각까지 많은 뭔가 목회지에서 겪는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제 마음에 또 그럴 때가 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교회에 대하여 목회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는 한국 교회사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유교와 우리 한민족의 어떤 전통에 매여 있던 조상들이 어떻게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는가?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우리 선배 목회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왔을까? 그래서 그 책들을 통해 대선배님들, 믿음의 어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또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 몸, 자기 자식보다도 이 나라와 우리 백성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사랑했던 외국인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또 접촉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책을 통해 감동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우리의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일제치하에 고난받고 고통받았던 그리스도인들, 북한 공산치하에서 힘들어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북한 교회들, 그리고 6.25 전쟁 동안에 그 많은 우리 교회의 핍박과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런 것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배우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거죠.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순교자님들, 수많은 순교자들, 이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양화진에 갔습니다. 이 땅에 와 생을 마친 많은 외국인들의 묘지가 있는 양화진, 그곳에는 언더우드 일가를 비롯하여 552기의 묘가 그때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도 있고 며칠, 몇 개월 만에 죽은 풍토병 또는 의료가 부족해서 죽은 여러 아이들의 그 어린이 묘지 앞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 앞에서도 깊은 묵상을 하게 되죠. 다 선교사님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과 가족의 묘가 167기,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누구의 묘인지도 모르는 외국인 묘도 141기가 있고, 나머지는 외교관이나 또는 예술가, 기술자, 군인, 사업가로 우리나라에 왔던 분들의 그 외국인 묘가 그렇게 양화진에 있습니다. 양화진 바로 옆에는 천주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절두산 성지가 또 있죠.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교리가 다른 것이 있고 믿는 것이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 1884년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다고 할 때에 1784년, 우리보다 100년 앞서서, 우리는 1884년, 개신교는, 천주교는 1784년, 그건 그냥 공식인 거죠. 그 전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개신교 가톨릭이 없었어요. 그냥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거예요. 천주님,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고 받아들였을 뿐이었죠.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했고, 천주학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는 권력과 정치적인 업무 때문에 목숨을 잃고 핍박을 받은 수많은 천주교인들, 지금 이곳에 교회가 있고 내 믿음이 있고 내 신앙이 있는 이 자리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과 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일본까지도 갔습니다. 나가사키를 비롯해서 일본의 또 천주교 박해지를 찾아가서 얼마나 일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박해와 죽음을 당했는지 한일 순교지 탐방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또 많이 있었죠.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백 년 전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를 낳고 오늘 여기에 내 인생까지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 친구들을 통해서 순교의 정신을 봅니다. 이 사람들 일부러 순교하러 온 자들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것뿐입니다. 그래도 집안이 좋아서 왕족에 또는 신하들 그 왕가에서 살면서 그런 배움이 있고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에 끌려온 포로였지만 그 나라에서 배우고 언어를 터득하고 또는 지식을 습득해서 그 나라의 관료가 된 사람들이죠.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이곳에서 독립에 대한 꿈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 나라에서 부름 받았으니까 또 제국에 충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이 부류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우리들처럼 나라의 일을 하는 관료들이 있단 말이죠. 다 처지는 비슷하죠. 그 나라에서 이 제국의 전쟁에 졌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나라에서 인재들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을 비롯해서 요 다른 세 친구들도 유대의 인재들이 잡혀와서 이 나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 부모,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고 내가 해오던 믿음 생활을 그대로 지켰단 말이죠. 문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같은 식민지 출신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바로 이 제국에 같은 급에 있는 그런 일꾼들이 또는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끌어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고 걸려들게 하고 결국은 걸려드는 거죠. 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해야 되는데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신이나 다른 걸 섬겨서는 안 되는데 이 유대 출신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쪽을 향하여 기도하고 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죠. 제대로 걸려든 거죠. 안 그래도 그걸 잡으려고 한 건데 결국은 왕이 세운 신상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법에 걸려서 결국 사형을 당하는, 불구덩이에 빠져서 태워 죽이는 화형을 당하는 지금 사형장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이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는지. 오늘 말씀은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로 말하면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제국에 끌려와가지고 포로로 왔으니까 그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왕을 거역할 때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법을 어겼으니까 국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형 선고받고 이제 죽을 입장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한 것 같죠? 굉장히 센 것 같죠? 그런데 이 말도 분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구해 주십니다. 왕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구해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저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참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하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손에 잡히는 건 없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언제 쓰러질지, 언제 낙심할지 사실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신앙의 절정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이 구해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세상의 어떤 종교와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옛날 성경으로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어에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요. 발음이 안 좋아서 안 합니다만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회복시켜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순교자인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리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거든요. 제가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빌었으니 천지신명이여 복 주십시오. 내가 40일 금식하고 기도했으니 하늘이여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거기에 걸맞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공양미를 바쳤으니까 우리 아버지 눈뜨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전통이고 이게 우리 인간의 상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눈 뜨지 않아도, 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감히 세상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니. 근데 오늘날 우리 상황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으려고 해도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네요. 여건이나 형편이나 순교하려고 해도 순교할 자리가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 아닙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간혹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테러를 당하거나 또는 다른 종교, 다른 집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윤재남 선교사님도 인도네시아 오기 전에 옛날에 사우디에 있었어요. 예배드리다가 잡혀가지고 경찰에 가서 그래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풀려나지 잘못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순교할 자리가 어디 있어요? 순교할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이 있어서 이 땅에 살지만 순교자의 정신으로 우리도 이 땅에 순교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그대로 잘 되고 복 주니까 좋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뭐든지 그냥 잘 되고 이게 아닌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순교자로 산다는 게 뭘까? 내가 순교자 되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에 그 답이 우리가 쭉 몇 조에 걸쳐서 하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 그 답과 비밀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해왔고 오늘 교동문에서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팔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순교 정신으로 임했던 이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가 오늘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는 게 뭔가를 할 때에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으로 또 신약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미 산상수훈을 쭉 해왔지만은 그 속에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순교자가 되는 길이 뭔지가 그 속에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면 우리는 마치 이 땅의 순교자로 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 카타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아주 폭넓게 쓰인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옷 같은 게 때가 없고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은 깨끗한 옷을 말할 때 카타로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원액 포도주, 아무것도 물이 섞이지 않은 그 원액 포도주를 카타로스라고 말했어요. 또 짐승이나 이런 동물에 상처도 없고 아무런 그런 약점이 없는 동물을 말할 때 카타로스라고 말해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청결하다는 표현을 쓸 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런 사상이나 이런 단어나 이런 생각들이 아주 뿌리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청결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너무너무 잘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말이 딱 와닿는다 이거예요. 왜냐? 구약적 배경에 너무나 익숙한 단어였기 때문이에요. 뭐를 그러냐 하면은 의식적 정결함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식, 행사, 행위 또는 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청결이라고 말할 때는 딱 뭘 말하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제사장을 정결하거나 청결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제사장 될 후보가 거만하고 이웃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후손이면은 그 사람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정결하다고 이스라엘 전통에는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나 뭐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외적으로 아론의 혈통, 아론의 자손이면은 그 사람은 청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마음에 예수님이 청결이라고 할 때 먼저 부정적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도 아론 후손이 아니면 제사장 될 수 없어. 좀 이상하게 살아도 아론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저 사람은 정결하고 저 사람은 청결해서 저 사람은 거룩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에 청결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바꾸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혈통, 그 사람 외적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청결한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 말은 곧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를 예수님은 비판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영혼인데 쭉 예수님이 제일 처음부터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긍휼히 여기는 자 하면서 쭉 내적 질문을 하시고 내적 답을 해 주셨잖아요. 카타로스. 유대인들은 외적인 걸 말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말했습니다. 생각, 내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이 그때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카르디아거든요. 진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중심이 마음이거든요. 이 심자를 그 한자에서도 설명할 때에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중심에 박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인간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마음은 한 부분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들어 흔들 수 있는 게 마음이다 이거예요. 내 삶에 마음이 가장 무거운 거란 말이죠. 나를 지탱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내 행동도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도 압니다. 다 시가 나오든지 유행가가 나오든지 어떤 것도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당신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마음이 상했다 그러고 내 마음이 그리움에 빠져있다 그러고 다 그 마음을 내 삶하고 대조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세상 모든 만물보다 가장 더럽고 추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정작 인간은 그걸 모르더라 이거예요. 누가 그걸 알겠느냐? 알면 고쳤겠죠.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부패한 내 마음을 내가 모르고 예수님도 그래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내 마음에서 다 나온다고요. 인정하기 싫지만은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좀 지저분합니다. 드러내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내 마음이 얼마나 냄새나고 내 안이 추한지요. 겉은 천사지만 속은 마귀가 우글거리고요. 겉은 신사숙녀지만 마음에는 독을 품고 있는 우리들, 내 자신이 압니다. 입에서는, 앞에서는 미사역으로 칭찬이 흘러나오지만 내 안에서는 저주와 험담이 나오고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해 주셨는데 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따를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따라가기에는 내가 포기하고 그만두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데요,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내가 누리고 즐길 게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일찍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 지적하셨어요. 우리는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외적인 거, 내 살아온 배경, 우리 집이 가난했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했고 내가 살아오면서 뭐 고통을 받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상처받았다고 말하기 좋겠죠. 근데 그 사실은 외적인 것보다도 사실은 다 나의 내적 문제 때문이라는 걸. 결국은 문제입니다. 내 내적인 문제입니다. 환경 바꾸어주고 그러면은 잘 사는 집에, 돈 많은 집에 그렇게 자라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죠. 아니거든요. 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아무리 뭘 좀 바르게 해보고 싶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태생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내 마음은 상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모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라고 요한을 통해 요한 1서 8절에서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죄 없다고 말하면 도리어 죄인이고 속이는 겁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부패하고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타락했다고. 그리하여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마음을, 내 죄악을 씻게 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 아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 이름 없고 빛 없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것을, 이 마음은 오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 이 마음이 다 출발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때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오늘 이 시대 순교자가 되는 길이다 이거예요. 변질되고 타락하고 내 마음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접고 주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정신이고 바로 순교자가 되는 길이에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책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딱 못하시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한계, 그게 뭔가 했더니 거짓말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정결 그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걸 따라오라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네 삶의 자리에서 순교하는 거다. 죽는 거다. 그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다. 그 마음을 따라가려니 여러분 어찌 나를 주님 앞에서 복종시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목회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세상 걱정, 세상 욕심, 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주님 말씀 앞에 생각한다면, 그래, 순교자도 있는데,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거 못 참으랴. 순교도 하는데 내가 이거 못하랴.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내가 당장 가서 어디 가서 죽을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주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너무 편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따르고 믿음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도 함께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죽으면 죽으리다, 설령 내가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내 자리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던 한 기업인이 있었어요. 일사후퇴 때 다 이제 남쪽으로 다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다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빚을 진 게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갚으려고 간 거예요. 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도망가고 있는데, 근데 은행 직원도 권유해 준 거예요. 힘든 형편에 일부러 갚고 갈 필요는 없다. 지금 나라가 지금 전쟁 나가 난리가 나 있고 올라갔다가 다시 다 밀려 내려와 버리고 전부 지금 이제 부산까지 다 뭐 피랑 갈 텐데 지금 안 갚아도 된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조언해 줄 정도였는데 이분은 끝까지 그 돈을 다 갚은 후에 피랑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계속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나중에 제주도에서 군부대 생선 납품하는 원양어업에 뛰어들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더미가 워낙 크니까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은행장이 바로 일사후퇴 때 은행 찾아가가지고 빚 갚을 때 있었던 직원이었던 거예요. 담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당신의 신용 하나만으로 2억을 빌려준 거예요.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래서 이분이 그런 사업을 하고 또 나중에 확장하고 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국유리 회장님이었던 최태섭 장로님 일화더라고요. 이분이 남기신 사랑의 빚진 자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전쟁통에 빚 안 갚아도 될 거를 그걸 다 갚아내는 정직함,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나 신앙은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도 봤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 우리 앞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잘 섬긴다는 이유로, 정결과 청결과 거룩을 택했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매맞고요, 죽임까지 당했다니까요. 그러나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바로 이 사람들이 복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고요. 저는 더 확장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마치 하나님을 뵌 듯 할 거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 온전하게 가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되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너무 숙제 같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이 믿음으로 가는 거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래도 순교자의 길을 택하는 거죠. 내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복되다, 복되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이런 사람이 복되다, 복되다. 마음이 정결한 자, 순교의 마음으로 내 삶에 한 해 동안 나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순교의 정신을, 정결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결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은총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그대로 이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압니다.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합니다. 복 주시고 지키시고 그 얼굴을 펴 우리를 향하여 오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순교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내 안에 정결함으로 매 순간 아버지 뜻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평생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의 청결, 마음의 정결함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 사모하며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 얼굴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고백하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택했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봅니다. 저희들 순교의 마음, 이 시대의 순교자가 되는 길, 우리 아버지 마음,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음의 정결함,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님 뜻을 따라갈 때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며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래도 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 끝까지 주님 붙들고 십자가 길 걸어가는 저희들, 이 시대의 안락과 평안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래도 마지막 순간 순교자의 길을,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걸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랍고 귀한 역사들,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